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우리하고 지금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하고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난지 그걸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똑같이 한다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어땠을지,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코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쉽진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요. 신앙이 그래요.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다 그 말씀을 뱉어내고 거역한 건 아닐 거란 거죠. 이해하기 힘들고 저게 무슨 말이냐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라니까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은혜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런 말이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이죠.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만큼만은 못할지라도 우리도 그 말씀 받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고 겸허하게 엎드려야 돼요. 주시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믿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다 봤고 그래서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또 말씀하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마음껏 누리는 건데 그보다도 어떤 특권을 마음껏 사용한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도 그게 그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한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이 땅에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손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건지를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손수 보여주신 건 뭐냐? 끝없는 순종이에요. 무한 순종이에요. 무한 순종. 그렇게 믿고 따라갑시다. 말씀은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처음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은 건 아니에요. 믿은 사람보다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믿고 따랐던 사람들 속엔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도 2025년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께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앞서려고 그러고 우리의 계산이 자꾸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선이게 하시고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